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1절,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지난 6월부터 에스더서를 매주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참 읽어볼수록 굉장히 흥미롭고 또 그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스더서 설교는 지난주까지가 답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10장을 보시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석절, 딱 석절인데 이 석절의 내용도 아하수에로 왕과 그가 다스렸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죠. 모르드게가 이제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이제 같은 유다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런 내용이죠. 별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굳이 안 써도 없어도 괜찮을 법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에스더서를 기록하신 분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에스더서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폈던 불임절 이야기로 다 정리가 됩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뭔가 좀 이 에스더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없어도 될 내용이 붙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될 얘기를 굳이 하니까 거기에는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에스더서 설교 지난주까지 다 끝입니다. 안 해도 돼요. 이제는 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석 달 동안은 에스더서를 쭉 같이 읽고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좀 남겨야 될까 마음에. 그냥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목숨을 구해줬다가 또 이렇게 잠 못 이루던 밤에 왕이 그 궁정 일기 있다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과연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담겨있는, 어쩌면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겼던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을 법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당시나 혹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뭔가 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과연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적어도 2023년 6월부터 8월 동안 석 달 동안 에스더서를 들으면서 그때 내 마음에 이거 한 가지는 남았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메시지를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생각하시면서 혹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속삭여 주시는, 터치해 주시는 뭐 그런 음성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난 석 달 동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예전에 내가 한번 들어봤던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냥 재미있는 설교 몇 번 지난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참 아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는 과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좀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에스더서 속에 들어가는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뭐 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왜 에스더서를 설교하려고 했을까? 목사가 뭐 설교하는데 성경 본문을 뭐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김 목사는 왜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려고 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시군요. 저 혼자만 궁금하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에도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라 굉장히 오랜 시절 같지만 5년 전에도 제가 이 에스더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때도 6월 첫째 주일부터 8월 달까지 딱 석 달 동안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그건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에스더 설교를 다 마무리하면서 찾아보니까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제가 한번 에스더서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좋은 이야기인지 나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5년 전에 에스더서를 설교했다는 사실은 아는데 에스더서를 내가 한번 설교했지.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무슨 내용으로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에스더서를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에스더서라는 성경을 제가 마치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해봤기 때문에 소위 가다가 있어서, 그죠? 우리 어른들이. 뭐, 그 내용도 내가 알고, 그때 대충 에스더서의 줄거리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한 석 달 정도 설교를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에스더서를 준비할 때. 그야말로 제가 에스더서라는 성경을 마치 태어나서 처음 읽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제가 석 달 동안 설교를 했지만 매주 무슨 주제로 제가 설교해야 될지 저한테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매주 한 장씩 한다. 매달 한 장씩 한다. 그래서 매달 한 장씩 해서 지금 10번째 설교가 된 거예요.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지금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최소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고대 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의 주제가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또 우리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제가 왜 했냐 그러면은
제가 이 에스더서를 설교하면서 제일 첫날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에스더서는 참 이상하게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 끝까지 읽어봐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배, 무슨 기도, 우리 같으면은 봉사, 선교 이런 표현도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요. 무슨 예배라는 말도 안 나오지요. 말씀, 성경 이런 것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요, 처음부터 이 성경을 편찬할 때 에스더서를 과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굉장히 깊은 논쟁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데 막상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 속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여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설명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에스더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굴곡진 인생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나 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책이 이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아니 멀쩡히 잘 있던 왕비가요, 어느 날 왕이 갑자기 잔치 자리에 좀 와서 신하들하고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세상에 왕비를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빈 왕비의 자리를 위해서 전국에서 그 당대 최고의 가문과 실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왕비를 새로 선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에스더가 선출이 됩니다. 에스더가 누군데요? 에스더가 무슨 배경이 있어서, 무슨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신분도 이방 여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식민지지. 식민지라고 말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확 안 와요. 그죠? 요즘식으로 하면 뭐죠? 난민. 나라를 잃고 떠돌이 세월, 떠돌이 신세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가다가 가족들의 일부는 바다에 빠져서 죽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육지에 도달했지만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난민. 여러분 에스더는 난민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비가 된다? 여러분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모르드게가 임금님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왕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문을 듣게 됐고, 그래서 알게 됐고, 그래서 알렸고, 그래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종종 있으니까. 근데 왕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필이면 잠이 안 와서
왕궁의 일기를 쭉 읽어보는데 아니 거기서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상을 줬냐 물어보니까 상도 안 줬다네요. 이건 뭘로 설명을 하죠? 왜 왕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그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왜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일기 읽으면서 알게 됐으며 아니 적어도 나라의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준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었으면 적어도 뭔가 상을 내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상을 그때는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나중에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들이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곳곳에 계셔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우리가 나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같이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어도 이 장소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득 차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자동차를 타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처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사는 동안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십니까? 죄송하지만 마치 우리 예배가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잠깐 들어왔다가 예배가 마치면 하나님을 전혀 부를 필요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뜻밖의 일을 만나고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좋은 일들도 많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파도처럼 이 비즈니스 환경이라는 것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하나? 그만둬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은행의 잔고에 밸런스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부도 위기를 막 모면하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은행의 잔고는 마이너스를 향해서 가고 독촉 스테이트먼트는 계속 날아오고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어디 가서 참 무슨 말을 못함. 기도했는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죠. 자녀의 미래, 자녀의 건강, 자녀의 학업,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회생활 잘할까. 더군다나 요즘 미국 뉴스들을 보면은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약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라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쩌다가 자녀들하고 부모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쟁처럼 대화를 끝낼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을 아무리 기르고 양육을 했어도 부모 마음 하나 제대로 살필지 모르는 자식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자녀를, 이 아들을, 딸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확 달라집니까, 여러분? 예? 부모하고 악유해가지고 방문 탁 닫고 들어갔던 아이가 엄마가 기도하고 나면은 갑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살갑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에스더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 모르는, 하나님 안 믿는 나라한테. 아니, 최선을 다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뭔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다가 유다 백성들은 한날 한시에 다 모아서 죽이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선포가 되네요. 답이 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길은 있습니까?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계시던가요? 안 계시던가요? 계셔요. 하나님은 계셔요.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박 후이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God is behind the scenes.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에스더서. 에스더서에 관한 책을 하나 쓰시면서 이분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God behind the scenes.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무대 뒤에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뒤에 계십니다. 단지 안 보일 뿐이죠. 단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무대 곁에, 무대 뒤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에스더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만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복잡하고 이게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단정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여전히 주인공들을, 배우들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 움직임과 대사, 그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배우들이 공부해서 만든 겁니까? 내가 이 장면에서 이 행동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은 자기가 연구해서 만든 겁니까? 사실은 연극이 펼쳐지기 전에 모든 것이 그 연극을 계획한 감독으로부터 토시 하나까지도, 손짓 하나까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충분히 디렉팅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포메이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무대 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나지 말아라. 창피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우들은 용감하게 연기를 하는 거죠. 막 연기하면서 감독 어디 있지? 우리 감독 지금 안 보이네?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연기에는 감독이 철저하게 디렉팅해 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저는 오늘 이 10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장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가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처음보다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127개 나라를 다 모아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온 본토와 바다 건너 섬까지도 조공을 받았더라. 육지를 넘어서 이제 섬나라들까지도 다 합쳐요. 커졌어요? 그렇겠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갔다더라. 왕 다음으로.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왕의 목숨을 살려줬고 했으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이 성경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여인 유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성경에는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 높은 지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잘 되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고 사람들은 그 모르드게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름표를 만들어서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 주이시 그분들처럼 머리에다가 무슨 모자 하나 쓰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가 크린지 않았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떠들고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한미교회 장로 교인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무대 뒤에 여전히 계시는구나. 왕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를 죽이려는 저 거대한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대 뒤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눈앞에는 답이 없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길을 가지고 계시고 답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시면 그 자리에서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되도록 안전하게 살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을 만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는 거야. 어지간하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내가 설령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은 아실까? 깊은 좌절이 오는 그 순간에조차도 맞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대 뒤에 계셔. 맞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길이 있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고 싶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책은 아닐까.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환경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늘 내 곁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손을 내밀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 교회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같이 와서 예배하십시다.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같이 성경을 공부하십시다. 토요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환경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아무도 우리에게 예배에 와달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자고 초청도 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권면도 해주지 않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보좌를 붙들고 울부짖어야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날에 나는 내 신앙을 어떻게 지키지?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가지? 이게 먼 공상도 아니고 뭐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현실일 수 있구나. 에스더죠, 에스더서.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뭐 우리가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하겠지만, 특별히 이번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한 가지는 꼭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신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길을 오늘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